오늘 본문 우리 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5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0절까지 읽어야 전체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4절만 읽도록 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비슷한 내용이 복음서 4군데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이, 잘 모르는, 이름도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잘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은 2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을 때 아마도 동네 사람들도 많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주 분주하고 혼잡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다 보니까 좀 공기도 탁하고 분위기도 좀 칙칙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먼 길을, 광야의 길을 여행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도 발냄새, 땀냄새, 온갖 냄새가 가득 들어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기에 역겨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 좀 빨리 이 냄새를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에 아마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순간 당황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나타났지? 저 여자가 눈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곳에 나타났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또 자기가 지은 어떤 잘못된 어떤 행실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다가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펑펑 우는 겁니다. 엉엉 소리 내어 울고 눈물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지? 저 여인 왜 우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묶고 있었던 머리를 탁 풀더니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자기의 눈물로 적셔졌던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다 닦이자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품속에 가지고 왔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붓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인지, 그리고 그 향유가 얼마나 고급스러운 향수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냄새, 땀냄새, 온갖 악취로 가득 찼던 그 집은 갑자기 이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급 향수 한 방울만 뿌려도 냄새가 아주 좋아졌을 텐데 한 옥합을 가져다 부었으니 그 집이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집 주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냄새가 더러웠는데, 고약했는데 당신이 부은 향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악취가 풍기던 자기 집을 이렇게 향기롭게 바꿔 놓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여인을 정죄하며 그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분명히 알 것이고, 또 이 여자가 그런 여자이기에 당신에게 행하는 그 여자의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제지하고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때로는 즐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그저 선지자 흉내만 내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본문 41절과 42절에서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쫙 하십니다. 그리고는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손님이 왔을 때에 종들을 지켜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를 어긋게 안고 볼에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존경한다는 의미의 감람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손님 맞이하는 예의.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여인의 행위와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 세 구절을 정리하면, 야,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최소한의 예의도 행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영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헌신의 예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로서 헌신 예배라든지 혹은 부흥회와 같은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특히 옛날 부흥회 때가 되면 목사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이런 설교를 하실 때는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교육관을 건축할 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리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도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마음에 깊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도대체 깨뜨려야 될까 염려하지요. 그러다 생각해내서 그동안 부었던 적금 깨고 주식 팔고 금붙이 폐물 다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후회가 되죠.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랬을까? 마음에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갖지요. 오늘 또 이 본문이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각오를 다지고 앉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신 예배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사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대단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향유 한 옥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일반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드릴 수 있다? 이 보통 믿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 웬만한 결단, 웬만한 각오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대하면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에만 주목하다 보니 정작 여인의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서 울었길래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까? 그것도 머리털로 닦아야 될 만큼. 도대체 얼만큼 흘려야? 물론 여러분처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평생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을 따지면 한강만큼은 안 돼도 홍제천만큼은 됩니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려보질 못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흘렸을까? 얼만큼 흘렸기에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병을 쏟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눈물을 그 사람의 생명의 쏟아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병을 준비했다가 그 눈물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대 로마 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네로 황제가 이렇게 눈물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되게 가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담은 눈물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으면 함께 그 눈물병을 묻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생명이 쏟아진 것이라고, 같은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의 눈물은 바로 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눈물병에 담아놓았던 자신의 생명과 같은 눈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자신의 눈물병을 쏟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 생명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의 발 닦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향유를 부은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눈물로 발을 씻긴 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당연히 눈물로 발을 씻긴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짜 강조되어야 될 것은 향유가 아니라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데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유옥합을 부은 것은 칭찬 들을 만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지만 눈물로 발을 씻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 같은 눈물을 쏟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까요?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여인이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았고 그 제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같은 눈물을 주님의 발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향유가 비싸다는 것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합니다마는 주님은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입니다.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을 붓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이 굉장한 결단과 결심인 것 같지만 여인에게 있어서는 향유 옥합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시몬의 집에서 나는 두 가지 냄새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 분명 다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분명 헌신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주부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해가 집에서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 손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그 일기를 생각해 볼 때 뙤약볕 아래 더운 날씨입니다. 올 여름 우리가 겪었던 이 8월의 여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여름날에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그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더워 죽겠는데 많은 손님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이거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굉장한 결심을 하고 초대한 것입니다. 대단한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께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문을 보면서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기는 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인의 과거를 들먹이며 정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의 마음은 교만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없이 교만으로 행한 그의 헌신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헌신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여인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형편없는 죄인의 헌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고
그 집을 향기롭게 만들었으며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헌신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시몬의 헌신은 악취를 풍기는 헌신이었고 여인의 헌신은 향기를 풍기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을 말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만큼 했나? 누가 헌금을 많이 했나? 누가 시간을 더 많이 내었나?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했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으로 헌신의 가치를 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과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동기가 아름다우면 그 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아름답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입니다. 과부의 헌금은 양으로 따지자면 부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웠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서형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헌신하겠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참된 헌신은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로만 보자면 뭔가를 드리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보다, 그 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행위를, 그 드림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 참된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신이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그가 아니라 오늘 그렇게 드림이, 그 행동이 악취를 풍길 수도 있고 향기를 풍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 향기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드렸을지라도 만약 그 헌신이 자기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자기의 뽐내는 것, 과시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악취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하려고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앞세우지만, 일이 우선인 것처럼 일을 중요하게 보지만 주님은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 뭔가를 내놓겠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마음을 쥐어짜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정말 아깝고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 말씀이 해볼랍니다.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면 됩니다.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더 드리겠다는 것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시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기 위해서 애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경쟁하듯이 뭔가를 더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눈이 있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려고 애쓰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더 애쓰십시오. 그 사랑을 느끼려고, 그 사랑에 젖어 살려고 더 애쓰십시오.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솔직하게 잘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주님 더 알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 은혜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헌신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꼬?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제게 한 3, 4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좀 있어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지금은 없는 이정우 선수, 저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 이정우 선수가 있을 때 이정우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정우 선수가 야구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키움은 팀이 꼴찌를 하고 9위를 하고 그랬지만 키움상 그 팬들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팀들끼리 그 팬들이 모이면 싸웁니다. 니네 팀이 낫다, 우리 팀이 낫다, 막 그래 싸워요. 그런데 키움 사람들은 막 얘기하다가 딱 몰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팀에 이정우 있다? 그러면 끝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 이정우는 인정해. 그래서 다른 팀도 우리 팀에 이정우 있다 그러면 너무나 부러워서 오케이, 인정. 끝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물들이 모였습니다. 그 앞에서 막 왁작지껄 떠들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니 이렇다 저렇다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막 떠들어대며 하나님 그동안 해놓은 거 별거 없나 봐. 막 떠들어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깐, 나한텐 욥 있다. 조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너무나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안 되냐고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 나한테는 서형교회 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이 조용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오늘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 오래전 노래입니다만은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아시리라고 믿고 4월과 5월이 불렀던 장미라는 노래입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이거는 불러야 맛이지만 제가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돋아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헌신은 이런 꽃내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냄새를 풍기는 헌신은 주님으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게, 이 가사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장미를 꽂으면, 내 가슴에 그 장미를 꽂으면, 그 꽃내음 내는 장미를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냄새를 풍기는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는 장미와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향기를 풍기는 여전도의 회원, 우리 모든 성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